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골리앗같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닥쳤을 때,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묵상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하면 이 포커스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탁 쳐부수는 그런 멋있는 장면, 극적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장면 이전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를 보고 그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재밌는 부분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이나 또 나가라고 하는 사울이나 참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대화 속에, 이들의 과정 속에,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 속에 이러한 마음들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들이 같이 볼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들을 쫓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6규빗 한 뼘이니까요. 이것을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2m 한 97cm, 3m 정도 되는 그 정도 장대한 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만 해도 50kg나 되는 무거운 갑옷이에요. 그러한 거대한 이 거인과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이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낙담하느냐. 낙담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외침은 마치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파견됐다 돌아와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고요. 아,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그 거인들,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들을 보고 그를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참으로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말씀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앞에서부터 읽어올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7장 앞에는 16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7장에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양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양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성적인 판단, 우리 인간적인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16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묘하게 지금 17장하고 이렇게 교차되고 있어요. 이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지금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중심이 다른 데로 흩어지고 있는 사울 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이끌어야 될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 우리들은 이 낙심과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블레셋 군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십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장면이 꼭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주의 종이 블레셋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바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라.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블레셋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블레셋까지 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과 싸워서 이겼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 낙심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이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35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지금 왜 다윗이 이러한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사울이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소년이다, 소년. 저기 있는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근데 너는 한 번도 용사로서 싸워본 적이 없지 않느냐. 지금 포커스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붙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껏 말했는데 이 사울은 또다시 야, 너는 내가 볼 때는 소년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냥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고요. 50kg나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있고요. 세상 앞에 저희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이끌으셨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훈련시키셨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때마다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고비고비 때마다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이기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승리 가운데 다시 그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맣게 있고 어려움에 닥치면 그런 것들이 싹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양들을 지키는 사명 속에서 그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또 다른 사명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로서 자신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악한 짐승이 양을 공격했을 때 그 양을 공격하는 그 사자와 곰과 그 모든 맹수들을 이기도록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도 목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명감으로 무장한 다윗의 모습, 바로 이 사명감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서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그저 살고자 하는, 그저 이 살아서 어떻게 하든 이 고비를 넘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저희들은 그런 용기와 담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목자로 세웠다라는 이 사명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부르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졌을 때 저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 저희들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남편을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업터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럭저럭 우리의 하나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명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을 회복할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바로 이 승리의 선포, 다윗은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 안에서 갖는 이 다윗의 이 소망의 이 선포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는요, 그것이 무슨 승리의 비결이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는데 그 물맷돌만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선포인 것 같고,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선포 안에는 다윗이 붙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때,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이번에도 또한 승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선포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의 고백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45절에서 47절 사이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내게 나오는구나.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저번 주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물맷돌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뺨을 맞았을 때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당해라. 아니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복하지 말고 그냥 무저항, 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막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내 것을 그렇게 주어르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래를 가려거든 심리로 같이 가라. 아니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면 기꺼이 헌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육체를, 내 시간을 그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가줘라 이런 거예요. 또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렵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너무나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하고 맞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요. 또 그것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우리들의 이성적인, 우리들의 이 세상적인 논리대로 산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절망하지 않는 것이. 왜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요,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있게 다시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 복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감이 회복될 때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 승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방법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골리앗, 그 장대한 거인이 넘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다윗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선포하는 이 고백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이 인생 그냥 저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붙드시고 또 말씀 묵상 또 하루하루 아침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